저는 지금 우한 폐렴 이 재앙이 금방 떠나가도록 해결되도록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이 문제 해결되는 게 먼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 둔산 지역에도 이미 지금 해당이 됩니다. 지금 확진 환자가 있기 때문에 막 다닐 수도 없어요. 지금 벌써 세이브존도 매번 왔다 갔다 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예배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서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영광 돌리는 일인데, 이거는 우리 생명과 같은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거와 함께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해요. 막 고집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물론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이 많더라고. 우리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요, 지금 문제 없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가정에서. 그러나 이게 또 습관될까 지금 좀 그런 생각이 우려가 돼요.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막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되는 줄로 알고 고집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국가에서 간섭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안식일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부담은 가지시되 그곳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요즘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언약의 여정을 우리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중요한 언약을 지금 성취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최고로 복된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 여러 가지 불신앙에 많이 빠졌지만 몰라서 그래요. 최고의 복된 길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야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재앙도 있잖아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장막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고정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얼마 안 가서 또 그 텐트를 다시 거두고 다시 또 이동해서 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막을 쳤단 말은 피곤한 삶을 살았단 말이거든요. 안식이 없었단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장막 같은 그 육신의 장막을 지금 입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 언젠가는 벗어버릴 거니까. 다시 말하면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재앙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제대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면 되겠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시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뭐부터 확인하셨어요? 예? 구원부터 확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작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알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재앙은요, 지금 이 우한 이 폐렴이 재앙이 아니고요, 불신자 상태가 재앙입니다. 이건 얼마 안 가면 해결되겠습니다만은 지옥 가면 영원한 재앙이거든요. 지옥 가는 거. 사람들은 뭘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 재앙, 영원한 재앙에서 해방됐거든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작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언약 여정 가면서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영원한 진짜 재앙에서 해방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셨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그리고서 중요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진짜 붙잡고 믿는 성도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킬리만자로 옆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 탄자니아에서 아루샤라고, 거기도 지금 확진 환자 9명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좀 긴장한 것 같아요. 막 대책 회의도 하더라고. 중간 사역자더라고. 6월부터 지금 안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지. 지금 뭐 지역 기후 따지지 않고 지금 막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저는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거든요. 여러분과 나의 시작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구원받은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에 너희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사실 그들은요 말이 아니거든, 형편이에요. 그
광야를 걷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고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도 불신앙하는 바람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얻어맞았다 그랬거든요. 멍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그게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것부터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을 몰라갖고는 이 재앙이 많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 같은 여러분 이 언약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만 7가지 뿐이겠습니까? 엄청난 축복, 신분과 권세, 축복과 권세. 축복은 알면 되고 권세는 사용할 때 누릴 수 있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는 정말 마음껏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여리고성 군사들하고 싸우기 전에 할례 행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징표였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요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그런 그 확신과 축복을 누리는 순간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를. 두 번째입니다. 과정을 아셔야 돼요. 과정.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과정은 광야 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타이르고 위로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언약 여정을 걷게 하셨을까요? 이 과정을 가게 하셨을까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재앙을 통해서 복음을 막는 모든 세력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디 감히 복음 모르고 지금 싸우는 교회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복음 갖고도 못 누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 내 힘, 사람의 힘, 절대 갈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이 납니까? 무슨 쌀한톨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밤은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50도, 60도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이 쌀 한두 말 가지고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200만 명이 이 광야를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절대 불가능.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머리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언약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이 우한 폐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정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별로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막 해수욕하고 놀고 젊음을 즐기고 있더라고. 이제 얼마 안 가면 아마 또 엄청 당황할 시간표가 오겠죠. 젊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언약 안에 있다면, 유 목사님도 말씀했잖아요.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절대 가능한 길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 200만 명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한두 사람 먹여 살리는데도 정말 허리가 휘는데 200만 명을요 40년 동안 먹이셨다니까.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아말렉으로부터 지키셨고요. 저는 은하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정말 놀랍니다.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도 갈 수 없는 은하계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요, 천체 물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히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앙이 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절대 가능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리 지금 우한 폐렴이 지금 둔산도까지 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로아 엄마가 아이고 나 세이브 좀 갔다 왔는데 그 확진 환자가 거기 왔다 갔어. 자기보다 먼저.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제가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우리가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 너무 복음 아닌 각인 체질 우리가 뿌리가 깊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꾸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어렵지? 괜찮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 가능해요. 절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복된 지금 길이라니까? 그런 여정이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겠냐? 세 번째, 끝을 알아요, 끝을. 여러분, 끝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십니까?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내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있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끝인데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이죠.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
끝에 받아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이비 이단이 날뛰고 정치 권력이 이 복음을 막고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3단체가 지금 복음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자가 없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 반드시 되어지니까. 반드시. 다 세계복음화 됐는데 대전복음화하면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교회들이 복음도 없고 지금 너무 주변 환경은 안 좋고 말이지, 뭐 4차 산업이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다, 걱정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확신을 가지시죠.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로마 정복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벌써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복음화 여러분을 통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락에서 보니까 사단 머리는 예수님이 깨뜨렸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발로 밟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입니까? 하여튼 말락에서입니까?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구나. 로마서. 여러분이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좀 테스트 하려고 좀 틀리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러고 있네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영원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천지, 이 신천지에서 그런 말을 써가지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데 말이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은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7족속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결박되고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언제 이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언제 세계복음화 되느냐 말이지. 확실한데 언제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정말 그리스도로 살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주일학교 렘넌트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렘넌트가 죽으면 가요. 맞죠? 죽어야 천국 가지.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진짜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 어떤 것도 문제 될 수 없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될 때,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자리 싸움. 누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집중이 뭡니까? 집중 훈련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훈련이 그게 집중 훈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오직 예수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될 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여러분과 나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과정 끝을 알고 우리가 언약 여정을 가되 성막 중심이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광야하는 동안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진을 칠 때는 성막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중심이어야 돼. 교회 중심. 여러분 어제도 핵심 메시지 유 목사님 하셨잖아요. 산업인들 교회를 살려라. 교회 중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살려라.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세요. 근데 사실 이 예배는 사람을 위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서 우리 성도에게 이런 전염이 된다든지 피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살려야지.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살려야지. 저들을 병들어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려야 된다고 막 짝같이 모이고 그건 잘못됐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기억하세요. 안식일에 짐승이 지금 막 죽어가는데 예배만 드리겠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짐승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도 말이지. 예배가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 살려야지. 성도를 보호해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직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 다 모이자. 옆에 저 큰 교회도 지금 모이는 것 같아요. 다. 숫자도 많은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성막 중심은 강단 중심이에요. 새벽기도 때 우리 부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만나라는 건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만나라는 의미는 이게 무엇이냐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뭐냐 말이야. 그리고 하찮게 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거 만나 매일 거둬야 되거든요. 이틀 거 3일 거 거뒀다간 다 썩었습니다. 못 먹습니다. 안식일 때만 괜찮고 이틀 거둬도 그때는 썩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요,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해. 늘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만나 매일 안 거두면 죽어요. 광야에서. 근데 어떤 백성들은 이게 뭐야? 강단 말씀이 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찮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 중심이어야 돼. 내 생명하고 관련된 겁니다. 직결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돼. 우리는 무슨 어떤 집중 훈련 때 한꺼번에 그때 뭘 다 회복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두 번째로 시간표를 단축해라. 물론 우리가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축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내가 빨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되니까요. 복음 아닌 거 내려놓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꾸 아말렉을 만나게 하시고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빨리 여러분 예틀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빨리 시간표를 40년 안 걸려도 되는데 40년 걸렸거든요.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를 우리 렘넌트들 젊은 날에 세계복음화 해야지. 나중에 다리 힘도 없고 힘 빠졌을 때 세계복음화 합니까? 이빨 다 빠져가지고 할렐루야. 아프리카 갑시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못 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단축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오직 되어지면 됩니다.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무엇보다도 렘넌트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0살 이상 되는 사람 다 광야에 쓰러졌거든요. 가나안 정복은 누가 했느냐? 20살 미만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렘넌트가 주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여기 진짜 세계복음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룰 자들이 누구냐? 렘넌트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진짜 올인해야 됩니다. 렘넌트. 아무쪼록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답이요 가장 빠른 길은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따라서 하십시다. 렘넌트가 확실한 답이다. 렘넌트가 가장 빠른 길이다. 아멘. 우리가 이 렘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로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이 우한 이 폐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더 렘넌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진짜 기도하고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언약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여정을 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각자 또 식구들끼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큰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정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막 중심의 예배 중심의 강단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중 재앙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